우리가 계속 그 구절은 같이 이렇게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가치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근데 우리가 1절 그 부분을 읽었으니까 우리가 12절만 보겠습니다. 12절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 활동을 위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활동을 보기 원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게 그 활동을 보이셨다. 나는 아버지의 활동을 본다.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보기를 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예수의 삶에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겠지만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참 많아요.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우환이 많고 근심이 많은 환경들을 그 119편에 쭉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누구는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일하심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일하심은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활동을 보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활동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는 것의 여부가 아니라 그에게는 그게 장애물이 안 됐던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이 모든 환경이 나에겐 장애물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동의하고 그 활동을 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그 활동, 그 일을 완전하게 보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활동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1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베드로의 얘기로 끝나요. 이 16장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장 안에서. 근데 특징이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보면서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은 맑겠구나, 아침에 날이 흐르면 오늘 날씨가 굳겠구나, 날씨가 비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날씨는 볼 줄 아는데 문제는 뭘 못 본다고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 활동 못 본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동을 못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전반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못 보는 거 당연해라고 여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누구로 끝나냐면 베드로로 끝난다고요. 베드로는 본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고 있는 그 활동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는 자고 그거를 가장 최초로 고백한 자가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불과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조명으로 그거를 본 다음에 불과 몇 분도 안 돼서, 불과 뭡니까?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알겠죠? 몇 시간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분 안 돼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니들은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활동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고 실제로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보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보지 못한 자로 넘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베드로로 끝나고 있는 이 16장 안에서 이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활동을, 이들은 왜 예수님은 보았는데 왜 이들은 보지 못했을까라고 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저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형성된 자아예요. 두 번째가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교훈을 주의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그다음 세 번째 욕심이에요. 욕심, 정욕.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서로 같은 특징을 공유하면서 같은 것들이 공유되고 있는 한 몸과 같아요. 근데 이거를 세 개로 이렇게 따로 분리하고 있는 것은 좀 잘 이렇게 설명하고자 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자아에 대한 부분을 봤었고, 오늘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을 못 봐요. 그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 교훈은 뭐였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멀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삼가라는 말을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누구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정확하게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교훈이 뭔가를 좀 이렇게 살펴가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요때는 예수님이 딱 꼬집어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때 누가복음에서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 교훈을 주의해라. 여기 주의해라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생각해라. 이 일에 마음을 집중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헬라어 용법에서는 현재 능동 명령이에요. 현재는 뭐겠어요? 매 순간 지속돼야 될 일.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계속돼야 될 일이 현재예요. 그다음 능동은 뭐냐면 수동과 능동이 있어요. 수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걸 하게끔 만드는 게 수동이에요. 능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현재 능동이라는 말은 뭡니까? 너 자신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이 자리에서 뭐하라? 살피라 이거죠. 근데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에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그 순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활동을 보았다가 불과 몇 분도 안 돼서 그리하지 마세요. 이 일이 당신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한 이들은 물러가라라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주의하라고, 삼가라고.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여기 친다는 말은 뭐냐면 이 권투시합 아시죠? 이렇게 이 두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권투시합 가운데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게 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권투 경기를 하는데 내가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권투 경기에 참여해 가지고 상대방이 누구예요? 상대방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 그래서 이거를 읽고 나서요, 아, 우리가 몸을 쳐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그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월계수 나무잎을 꺾어가지고 몸을 때렸어요, 자기 몸을. 근데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피와 살이 묶여져 있는, 근육이 묶여져 있는 이 바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육신, 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내 안에 있는지를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계속 쳐서 계속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내 몸을 친다는 말이 현재 능동인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계속해서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 이 교훈이 자기의 삶에 스며들까 봐, 자기의 삶에 묻어날까 봐 계속 이걸 항상 생각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살피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었고, 그게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바였다라는 거죠. 왜?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활동 못 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님 활동을 보는 게 전제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옳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에서는 절대 하나님 활동을 못 봐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 날씨는 볼 줄 아는데 표적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못 봤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교훈을 가르쳐가지고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에 가게 만드는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누룩이 뭔가를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누룩, 그 누룩 교훈이죠. 그 교훈은 크게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져요. 첫째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구원자와 주님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다는 게 구원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건져내주는, 그게 구원자예요. 가장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죄예요. 그 죄의 소리를 구원해주는, 그게 구원자예요.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결정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이거를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잖아요. 근데 시험의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시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구원자와 주가 분리되어지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갖게 돼 있어요. 구원파적인 구원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구원파적인 구원관이에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거 이렇게 보신 거 있으시죠? 이게 구원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죄의 용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럼 우리가 그게 구원파적인 구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구원자와 주님을 분리하게 되어지게 되면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분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시제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세 가지 시제로 성경은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 끝나면 여기고 여기 끝나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그 다음에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을 거라고 하고 있는 이게 단계가 아니고 이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가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니까. 근데 구원자와 주님을 분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이거를 분리시켜 가지고 이 구원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은 뭐로 연결시키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과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의 내 삶의 모습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들은 내가 이것을 잘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내가 이거는 이제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좀 못 살아도 뭐만 안 받으면 돼요? 상급 좀 안 받으면 되지. 그렇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한 덩어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자와 주님이 분리돼 버리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못 살아도 괜찮지. 상급 나 좀 덜 받으면 되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분명하게 성경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거다.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이 삶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이 구원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열매이고 이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요한 1, 3서에 분명하게 나오고 로마서에 분명하게 나오는 부분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삶과 이 삶이 함께 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고 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분리가 돼버려요. 그게 구원자와 주가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그게 지난주 살폈던 거고, 오늘 살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의 또 하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구원자와 주님을 분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라고 하고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뭔가 섞여 있는 것이 혼합주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분명하게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에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뭐가 섞여 있냐 이거죠. 자,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혼합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혼합주의의 첫 번째, 참신앙에 우상이 섞여 옵니다. 참신앙에 우상이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참신앙은 뭐예요? 참신앙은 뭡니까? 우리 신앙은 뭡니까? 신앙.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1대1의 관계 안에서 난 누구 알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세요? 그러면 나 알아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누군지 어떤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만나면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알아? 그러면 우리는 지식으로 몇 가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 하나님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말은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를 포함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근데 나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럼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너 좋아해. 나 다른 여자도 좋아해. 이게 좋아하는 건가요? 아닌 거죠. 그런 남자와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너도 너 사랑해. 근데 나 다른 여자들 사랑해라고 하고 남자랑 결혼하시겠어요?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겠어요? 사랑은 유일하게 내 사랑의 대상이 너야.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목적이고 내 유일한 주가 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활동에 내가 동참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섞여 들어오게 되냐면 우상이 섞여 들어와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주에 교회를 왔는데 제가 여기 교회 앞에다가 그 큰 부처상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는 그 100년 된 나무, 번개 맞은 나무 있잖아요. 번개 맞은 나무 조각을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부처상에서도 한번 이렇게 절하 비시고 여기 100년 번개 맞은 나무에게도 한번 여러분 소원을 비세요. 만약 그렇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 장소에 부처상이 들어오고 번개 맞은 100년 번개 맞은 나무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서 거기 같이 예배하러 같이 비라고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안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 안에서 그게 그들의 교훈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조상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가치관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볼 텐데, 자,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거는 그 유다 7대 왕인 아합 왕 때 얘기예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와 뭐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이고 누구도 신이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두고 서로 그 안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더 심각한 거는 그 후로부터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후로부터 이제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므낫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열왕기하 21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유다의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질병에 있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되거든요. 그 15년 연장되는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나요. 근데 므낫세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유다를 통치했는데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불과 얼마 치리하지 않다가 죽어요. 그래서 요시아라고 하고 있는 가장 선한 왕이 8살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왕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겪게 돼요. 근데 므낫세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섬겨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고 있는 그 산당들, 그 예배 초소가 있었어요. 그 초소를 만드는 것들을 다 헐어버렸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그 헐어버렸던 걸 다시 세웠던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져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열왕기하 23장 6절 한번 보세요. 이때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요. 이때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 상황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그러니까 지금 아세라 상, 알겠죠? 바알 상, 그러니까 아세라 바알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처상처럼. 근데 문제는 이 요시아가 그 아세라 상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완전히 조각조각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뿌려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아세라 상이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여기 어디에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에 바알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 교회 다음 주에 왔는데 여기에 부처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등 이상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거기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는 뭐겠어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바람의 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 대상이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그 성전에 같이 세워놓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지내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남자 여자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그런 장소가,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그 장소가. 그래서 이 땅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신이 그걸 보고 그들 흥분해가지고, 아세라 바알이 부부거든요. 그들이 행위를 해가지고 여기에 풍요를 보낸다라고.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잡한 사상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그 성전 그 옆에 그 일을 하는 남창과 여창이 거기에 있었던 얘기예요. 요시아가 성전에서 그거 꺼내가지고 완전하게 빻아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뭘 의미할까? 바알과 아세라가 뭘 의미할까?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내려와서 이제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안에 섞여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뭘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가 소중한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가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그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그다음 뭐 또 믿는 겁니까? 그 신을 믿는 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섞여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시대에 므낫세, 아몬 이 시대에 그게 팽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앞에 그 불과 100년 전 지나는 그 시대, 엘리야 시대 때 이게 팽배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안에 섞여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먼 인도자들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자, 눈먼 인도자들이 말한다는 거죠.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말은 그 사람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그래서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말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눈먼 인도자의 교훈은 이렇게 표현하고, 누룩은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3장 1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킨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맹세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있는 거고 돈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성전의 이름으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해가지고 지키든 안 지키든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가 금을 가지고 맹세했다. 금을 딱 두고 돈을 딱 두고, 자,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이 돈 내가 안 가질 거야. 이 돈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이 돈 너 가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지키든 안 지키든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돈으로 맹세하면 넌 반드시 지켜야 돼. 자, 그러면 성전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금. 자, 그러면 이 가치관 안에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합니까? 금이 소중합니까? 뭐가 소중해요? 무게추가 이렇게 기울리겠어요? 금이 더 소중하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고 금이 덜 소중하겠어요? 아니면 금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덜 소중하겠어요? 요 가치에서, 요 교훈에서 뭐가 소중하겠어요? 금이 더 소중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치 속에, 그들의 교훈 속에는 뭐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금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고 있는 가치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금, 그 자리에 자녀, 건강, 명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넣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거. 무게추가에 끼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제단으로 맹세해도 안 지켜도 너희가 손해가 없어. 근데 금으로 맹세하면, 돈으로 맹세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보다 더 소중하고 있는 게 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자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 안에 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상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거짓된 교훈들, 이 교훈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더 말해지고 더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교훈들, 그게 그 성전과 그 다음에 금, 그렇게 하나님 참된 신앙,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동참하고 있는 그 참된 신앙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섞여 들어오고 있는 게 혼합주의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섞여 들어왔을 때 보세요. 베드로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런 가치관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베드로에게 이 가치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하고 있는 이 가치 속에, 이 기저 속에, 이 생각 속에, 이 생각의 이 밑바닥 속에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보다 뭐요? 예수가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자기가 따라가고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은연중에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고 죽으면 이제 끝나버리면 자기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 예수를 주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은연중에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일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차지해버리니까 예수를 끌고 가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 당신의 이루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사단아, 니들은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럼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 활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활동 못 본다는 얘기예요. 참신함과 우상이 섞여요. 근데 이게 이제 금, 명예, 건강, 자녀 다 이게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있는 게 섞인다는 얘기죠. 그럼 있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되냐면 더 심각한 건, 지금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는 바알도 하나님이고요. 누구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소중한 거예요.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된 길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다운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어떤 종교도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편협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어떤 종교도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소중하고, 예수도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상의 엄청난 심각한 피해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편협하다고, 이기적이라고. 아니 구원받는 길이 그 길밖에 없냐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냐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자전거 타고 산으로 걸어가고 뭡니까? 배 타고 모든 길 결국 거기만 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게 뭐겠어요?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다운주의. 이게 그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활동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고 있는 활동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냐고요. 하나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있는 그것마저도 못 보는데,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마저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 가치관 안에 스며들어와 버리면, 이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흡수돼 버리면, 혼합되어 버리면, 그래서 참신함과 우상이 섞여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 바알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었던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같이 섞여 있었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참신앙에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게 섞이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활동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살피라고, 조사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과 이 우상이 자기 자신에게 섞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매 순간 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섞여 들어오는 순간 그게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그게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소중하지 않는 거냐? 아니죠. 누구보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소중한 것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그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건 우상인 거죠. 그래서 참신앙과 다른 게 섞여 이 우상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파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좀 두 번째는 달라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참신앙과 우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섞여 있는 거고 혼합되어 있는 거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참신앙과 행위가 혼합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잘했든지 우리가 행위를 못했든지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잘했던 것을 근거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가 못했던 것을 근거해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누구의 길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행위를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참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공로밖에 없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행했던 행동을 근거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참신앙과 행위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몇 가지 행동을 잘하면 그거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근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그 몇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몇 가지 잘했던 행동들을 근거해서 이거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반면에 내가 그 행동을 잘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도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고 있는 참신앙의 십자가의 길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뭘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신앙에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행위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시작된 게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내려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이 교훈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뿌리가 깊은 거예요. 자, 한번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자, 구약 성경 1061쪽인데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번 저를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번의 큰 전쟁을 치러요. 3번째 전쟁을 패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3번 전쟁을 치르는 과정 안에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당시의 선지자들, 그 당시의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쟁에 지금 1차, 2차, 3차 가운데서 1차에 크게 패했고요. 2차도 패하고 다 패해가고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나라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고요. 3차 때 완전하게 패하면서 나라가 멸망해 버렸는 그 자리까지 가고 있는 와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거라고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킬 겁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했고 그들도 굳게 믿었고 그 믿고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거다. 그렇게 굳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에 그렇게 굳게 믿고 성전에 제사드리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거짓말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임재가 임한 성전이잖아요. 그럼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건물이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은 그들은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 TV에 잘 보이시죠? TV에서 우리가 그거 보셨죠? 귀신 나오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나오면. 귀신 나온다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된 줄 알아요. 어디 가면 십자가 목걸이 차고 가.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 여러분 우리가 그게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두려운 데가 이거 안 가져가면 그럼 다시 가서 가져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수단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뭘 의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도와주겠지. 예레미야 얘기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요? 유대 선지자들의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죠. 왜?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1차, 3차 전쟁을 통해서 완전하게 망해버렸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완전하게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이것을 예레미야 7장에서 이것과 똑같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고 있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과 똑같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 예레미야 7장에서 너희가 실로에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너가 지금 성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을 이 건물을 네가 지금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짓말이야.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 역사, 너희 조상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실로에 얘기를 해요. 그건 어디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라고 하고 있는 제사장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1차전에서 블레셋의 패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 지금 이 불과 뭡니까? 불과 몇백 년 지난 이 지금 예레미야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전쟁에 패했고 여기도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이 1차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요. 우리가 왜 졌을까? 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한 전쟁에 군대로 소리에 참여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축복하며 보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핵심이에요. 이게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게 하신 바고, 그렇게 매 전쟁마다 제사장이 그래 축복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터에서 누가 와야 돼요? 사무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축복해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져버렸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거죠.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왜 전쟁에 패했을까? 내린 결론이 뭡니까? 언약궤 안 가졌다 이거죠.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갔을 때 요단물이 가려지고 여리고를 돌았어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언약궤 안 가졌다. 언약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고 실로라고 하고 있는 도시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1차 전쟁에 패했던 이 전투의 자리에서 이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내린 결정이 언약궤 안 가졌다. 언약궤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언약궤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엘리가 언약궤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차전 전투에 패하면서 이들이 흔히 멘붕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고 있는 전쟁이 패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야,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고함을 지릅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리냐면 그 반대편 진영인 블레셋까지 들리는 거예요. 블레셋 깜짝 놀라요. 쟤들이 미쳤냐? 전쟁에 패했는데 저렇게 막 환호를 지르고 있다. 알고 봤더니 언약궤가 들어오더라. 블레셋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맞다. 언약궤가 안 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건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이 과정이다. 이제 언약궤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2차전을 해요. 2차전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철저하게 패합니다. 3만 이상이 죽고요. 언약궤 빼앗겨 버려요. 그게 지금 이 예레미야 7장에 나오고 있는 성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믿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의 예예요. 너희 조상의 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언약궤를 신뢰한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거를 같은 의미로 바라보는 게 참신앙인데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니까 승리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두려운 데 가가지고 귀신 있는 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 가서 십자가 목걸이 가면 안전하고 근데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우리는 지금 그 언약궤를 신뢰하고 있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 그것을 신뢰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교훈,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와 연결되는지 아세요? 이게 참신한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린 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그들이 왜 할례를 왜 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뭡니까? 그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줘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행위가 섞여 들어오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무슨 이유냐면 여기 하나님과 우상이 혼합되어 있는 것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유익이라고 표현해요.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유익. 근데 그 유익은 뭐와 연결됐겠어요? 우상과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채워주는 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례를 행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 있는 유익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행위, 할례라고 하고 있는 행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다 할례를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 유익이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더 심각한 거는 너희가 하나님에서 떨어져서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신뢰하고 그거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유익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그거를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또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잘했으니까 주세요 이거죠. 못하면 아이고 제가 못했어요, 아이고 잘 나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게 정확하게 누구의 교훈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여기에 누구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베드로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 제자들에게 중간고사 같은 자리예요. 시험을 치는 자리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모인 자리 앞에서 야 100점이다 칭찬했네.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얘기를 해. 내가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게 당신한테 이루지 않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그가 깨달아진 것 안에서 하나님 활동을 보았음에도 그 예수의 칭찬과 예수의 그 말씀 앞에서 높아져 있는 자기의 것을 근거해서 지금 예수를 데리고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베드로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시작했다가 베드로로 끝나요. 그러면 이 행위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9절. 자, 신약성경 126페이지죠. 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요? 자기를 의롭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의 행위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 그럼 여러분 이들에게서 하나님 활동이 보이겠어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 멸시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겠냐고요.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이 비유를 하세요. 근데 이 비유의 등장인물이 두 인물이에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고요.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게 기도해요. 무엇을 근거해서 기도하는가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럼 지금 이 기도하러 가서 바리새인들이 근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올 수 있는 근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어야 될 근거, 이 근거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 이러이러한 것 안 하고 이러이러한 것 한 게 근거였어요. 자, 반면에 세리, 여러분 우리가 세리처럼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안 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하나님 이름만 의지하면 우리가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앞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얘기예요. 세리는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의지하고 있어요? 그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는 못했던 걸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우리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 내가 종교적인 행동을 했던 그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렸던 그 경험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대체해버린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앞에 했던 행동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다른 사람 멸시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런 자리에 처하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그 결과는 뭐겠어요? 베드로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4절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근거해서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위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철저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했거든요.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행위가 잘해도 십자가를 긋는 거 아시고요, 행위가 못해도 십자가를 긋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 또한 예외가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기 아까 마가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 다음에 누구 하나의 인물을 또 끼죠. 누구입니까 이게? 헤롯. 헤롯은 그 당시 유대 왕이에요. 알겠죠? 그 당시에는 왕이 통치자가 2명 있어요. 하나는 빌라도, 하나 헤롯.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통치자. 그 다음에 헤롯은 그 유대에서 선출된 자. 알겠죠? 그 두 존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자국민에서 통치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로마가 보낸 통치자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견제하면서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래서 이 헤롯은 민법, 그러니까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보상하는 것을 관장하는 거고, 이 빌라도는 형법을 관장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 내리고 할 수 있는 형법, 이걸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민법에 대한 것은 서로 결정할 수 있는데 형법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는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안 갔어요. 헤롯은 그걸 내릴 수가 없어요.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통치, 왕을 세워서 민법을 관장하게 하되 형법의 권한은 없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형법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두 존재가 굉장히 서로 뭐겠어요? 앙숙이에요. 알겠죠? 자, 헤롯과 빌라도도 굉장히 앙숙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들 급속도로 친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누구에게 보낸 거죠? 야, 너네 민족이니까 너네 왕한테 보내라.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니까 헤롯은 야, 빌라도가 나를 인정하는 모양이다라고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급속도로 화해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얘기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 첫 번째가 참신앙, 하나님과 우상이 섞여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행위가 섞여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유물론적인 가치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가치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로 여기는 가치관이 여기에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가치의 가장 대명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헤롯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로 여기고 있는, 이 땅이 마치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치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치 속에 이게 들어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초창기 때, 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이 두 개 이 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영향력 있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 39권, 우리 흔히 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이 바리새파는. 이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뭘 인정할까요?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이라고 하고 있는 백성들 안에 스며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리더로 이렇게 자랐던 그룹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제 이 왕실, 알겠죠? 주로 이제 정치가들한테 이 왕실, 이렇게 귀족들, 이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룹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자, 바리새파는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뭐를 인정하냐면 부활을 인정해요. 내세. 알겠죠? 부활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왜냐면 이사야서, 그 다음에 뭡니까? 미가서 이런 성경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내세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은 뭘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한 여인이 결혼했는데, 알겠죠? 이거 뭐 자녀가 안 나고 이렇게 뚝뚝뚝 했는데 부활을 있다고 하는데, 부활 때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것도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게 사두개인이에요. 자, 요런 가치를 가지고 이제 이 두 그룹이 서로 경쟁하고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그룹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점점점 이 힘의 균형이 점점점 불균형이 생겨요. 그리고 한 그룹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요. AD 70년 이후에. 특별히.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같이 좀 있었다가 AD 70년 이후에 사라지게 돼요. 그 전부터 점점 그런 증상이 나타났지만 AD 70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이 그룹은 완전히 그 명맥을, 이제 리더의 그룹이 아니라 그냥 명맥만 근신히 유지해 가고 있는 그룹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누굴까요? 이게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점점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요.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바뀌어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부상했던 그룹은 어딜까요?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영향력을 갖는 리더 그룹이 돼요. 이게 바리새파예요. 자, 근데 바리새파가 뭘 믿는다고요? 바리새파가 부활을 믿는다고요. 바리새파가 내세를 믿는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본향에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이 땅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점점점 그 사회의 주류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 삶을 꾸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돈, 명예, 건강. 알겠죠? 이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모으고, 그 다음에 뺏고, 누리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가치관 안에서 그들이 점점점 자리가 잡혀요. 그럼 뭘 믿는다고 생각해? 미래, 내세,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생각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점점점 그렇게 그 모습으로 갖춰가요. 그리고 헤롯이 보세요. 이제 빌라도가요, 예수님에게 헤롯을 보내요. 보냈을 때 이 헤롯이 굉장히 기뻐해요.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시간이 없었어. 못 만나겠는데 만나지도 않고, 근데 예수가 온다는 얘기죠. 굉장히 기뻤어. 왜 기뻤는지 아세요? 그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다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막 행한다더라. 그럼 자기한테 이제 오는 거야. 와서 이제
뭐를 보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표적을 예수가 행할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게 전부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 당시에는 뭐 계몽주의, 뭐 이성주의 이런 거 없어요. 과학주의 이런 거 없어요. 근데도 그 안에 유물론적인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고 있는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각하죠. 지금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믿고 가르치는데도 그들은 그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점점점 그들은 그렇게 자기 삶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미국 여행 가가지고 거기 집 사고 땅 사고 있는 사람 계세요? 거기 여행 가 있으면은 갔다가 금방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땅 사고 거기 가서 집 사고 거기서 있는 거 거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 여기 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미국 여행 가가지고. 자, 지방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5월달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그 옵션을 우리가 좀 다 돌아보자. 그러니까 그거는 과소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정 안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자. 왜? 언제 여기 다시 올지 모르잖아. 여기는 그냥 거기 사는 게 아니고 거기를 가서 거기를 돌아보고 있는 거쳐가는 과정이고 순례자이고 나그네로서 우리가 거기를 보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살 거 아니니까 언제 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 최고의 것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행 가가지고 여행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최고의 것을 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거기서 해보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가기 위한 그 과정이고 거쳐가고 있는 순례의 길이라고 하고 있는 이 교훈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내세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두개파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내세를 안 믿었으니까. 바리새파는 그렇게 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주류가 됐던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자신이 그가 보이고 있고 그가 눈에 보이고 있고 그가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 여기고 이 땅이 전부라 여기고 있는 가치관 안에서 더 모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착취하려고 더 누리려고 하고 있는 그 안에 그들이 이 유물론 가치예요. 그 유물론적인 가치가 오늘날의 자연주의적인 가치가 오늘날에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마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을 여기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보세요.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활동을 보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활동은 어디로 연결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연결되고 있는 그 활동을 보겠냐고요. 나그네의 삶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여행 가보면 알죠. 나그네 삶은 신자들에게 후한 마음을 이끌어낸다. 나그네로 살면서 특권의식을 품거나 인색해지기는 힘든 법이다. 이런 보기 드문 후함은 다른 신자들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역의 다른 주민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 가리지 않고 도왔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후하게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체계에 따라 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여기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치관을 살고 있으면서 더 갖고 더 모으고 더 누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여행자로서 지나가는 입장에서 우리는 뭡니까? 더 베풀고 더 선대하고 더 후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치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무슨 결과를 벌어지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사실은 불신자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나그네가 되면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리하여 불과 4세기 만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활동이
그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활동이 그쳐버렸냐? 아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 그 누룩에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와 있는데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건 사단이니까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데 그 안에 스며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스며들어 와 있는 것도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당연히 못 봤다고 치더라도 베드로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 16장은 그 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살폈던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누룩의 이 교훈에 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이렇게 스며들어 와 있는 것에 의해서 내려진 결과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예요. 구원자와 주가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혼합되어 있는 거죠. 혼합되어 있는 것은 참신앙,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이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행위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건 또 이게 유물론적인 건 또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이게 한 덩어리인 거죠. 그 다음에 유물론, 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내세를 믿고 있는, 알겠죠?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유물론적 가치관이 그 안에 교훈이라는 얘기죠. 요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럼 요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교훈에서는 우리는 결론은 뭐겠어요? 사단아 니들은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못 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것이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는 것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전제부터가 무너져버리게 돼버리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 교회가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되는 건 괜찮더라고요. 그 범위 넘어가니까 제가 돈을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더 비춰지더라고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춰지면 더 쳐서 뭡니까?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파괴하고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끊어내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행위가 참신앙에 섞여 있는 부분들 또 이 땅의 모습이 섞여 있는 부분을 더 이렇게 주의해서 보려고 합니다. 비춰지면 깨달으시면 회개하시고 끊어내시고요. 돌아서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